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려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이 분노하도록 자극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들아, 육체에 따른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들같이 눈속임으로 섬기지 말며 오직 마음의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하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께 하듯 성심껏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악행을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한 악행의 결과를 받으리니 거기에는 애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느니라. 4장 1절 하나 더요. 주인들아, 너희의 종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베풀라. 너희 역시 하늘의 한 주인을 모시고 있음을 알라.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골로새서 많이 이제 봤죠? 이제 3장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봤잖아요. 그 부분을 잠깐 먼저 복습을 먼저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것이 이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즉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시해 주신다 그랬죠. 동일시해 주신다. 연합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는 걸로 봐주시고 장사됐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의 옛사람은 처리됐고 옛사람이 죽은 대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창조됐다 하는 거죠. 그 새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거죠. 그러면 새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새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 영 안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권면을 하면서 너희의 세상 육체를 죽여라. 그리고 이제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라. 그래서 육체에 관한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옷 입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새 사람으로 옷 입었어요. 그럼 새 사람으로 옷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성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러니까 새 사람인 사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결국 그것은 영 안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영 안에서 이루어진 거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지금 혼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혼이라는 것은 자기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몸은 세상하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오감으로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혼으로 살아갈 때 혼 자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과학자든 철학자든 의사든 뭐 변호사든 많은 지식인들도 다 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혼으로 살아가서 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영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혼의 삶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살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혼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5장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꺼내 입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옷을 입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는다. 예. 그래서 보통 나의 옷이라고 하는 건,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 예. 그러니까,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기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혼으로 살아가는 것의 기능은 이 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혼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의와 육신의 그 죄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 몸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혼이 영의 영향을 받으면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혼에 따라서 살든지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면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불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8가지 옷을 얘기했잖아요. 8가지 옷. 그래서 자비심을 입어라. 자비심. 그 다음에 친절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용을 입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으로 옷 입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옷은 완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사람, 새 사람의 옷을 우리 혼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죠? 혼으로 이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혼으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혼의 통치 원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뭐 교회 생활을 할 때 기분이 나빠지면 평강이 완전히 깨지잖아요. 평강이 깨지는 순간 영적인 것도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대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질 때만이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근데 채우는데 모든 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하라는 것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좋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이 마음 안에 채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제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암송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 성경을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또는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평안한 상태에서 그 말씀이 밖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밖으로 나와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삶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장 17절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런 옷을 다 입었어요. 옷을 입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주 생활 무대가 이제 가정하고 직장이잖아요.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가정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의 멤버들이 지금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 요새는 아마 거의 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 당시에 종이 제도적으로 돼 있었고, 그렇죠. 근데 요새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죠? 피고용인 종업원, 피고용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요새로 치면은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 내용 아주 쉬워요. 그죠? 내용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들에게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라. 이제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종이라는 말을 요새는 사실 생활 가운데 거의 안 쓰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군대 집단이잖아요. 군대가 복종이라는 말로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지휘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휘관이 역할이 있고 병사들이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급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서로 반목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서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내가 높다 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이 나가라고 했는데 병사들이 안 나가면 지휘관은 혼자 죽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인 상태라고 치면은 결국은 명령 체계가 없으면 호흡지졸이 돼서 병사들도 역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기를 복종하라.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서 질서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 남자가 더 낮고 이런 차원을 보다도 어쨌든 질서의 문제다. 그런데 이 질서는 사람이 세운 질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혼자 지내는 것이 이제 외롭게 보이니까 합당한 조력자, 옛날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당한 조력자로서 이제 갈비뼈를 통해서 아내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질서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브가 그 질서를 깨뜨리고 결국은 사탄의 말, 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 이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원죄의 그런 그 죄책이 이제 여성에게 있다 보니 더군다나 이제 그 질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제 남편의 말에 어쨌든 이제 순종하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많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쯤에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삶 가운데에서 적용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어떤 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 그 정당한 구조라고 할 때는 이제 우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봐서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그러면 아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죠. 왜냐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자매님들이 사리 분별력이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 기죠. 이게 그러니까 민첩하고 기죠. 그래서 당신 뜻대로 하다가는 우리 집 망하겠어. 안 되겠어.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어.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겠죠. 기죠.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어. 왜냐하면 자매님들에서 똑똑한 경우가 참 많으니까. 그런데 요는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스스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매님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 진행됐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딱 내려다 보시고 이제 그 수행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행평가. 우리 교사 하셨으니까 수행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딱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 이 질서가 분명히 남편한테 권위를 줬는데 왜 아내가 권위를 행사하지? 이게 점수를 줄 수 없겠는데 점수를 안 줘. 마이너스. 그러면은 결국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게 점수가 없네.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옛날 그 동화 속에 뭐가 있죠? 평강공주하고 온당?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남편을 좀 미숙하면 잘 설득해 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어서 남편이 결정하도록 만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상급이 줄만하네 하고 점수를 딱 올려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질서라는 거죠. 그죠? 질서. 그래서 자매들이 이제 지혜롭고 민감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어쨌든 최종 의사결정권은 남편한테 임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기 때문에 일단 가정이 이제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남편이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게 되면 이제 이게 혼의 기능으로 따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얘기할 때,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다 하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 근거해서 자기의 믿음을 삶에서 증명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점수로 줄 건 하나도 없다. 점수로 주실 건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마땅하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영어에 FIT, 피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 피트룸이 있죠. 옷장에서 이렇게 입어보는 피트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었는데 작다든가 크면은 벗잖아요. 그리고 내가 맞는 옷을 입잖아요. 특히 뭐 남자들은 좀 덜 민감하지만 자매님들은 아주 뭐 여기 허리며 어깨며 뭐 기장이며 아주 세심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피트룸에서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질서가 확립되면 아주 멋진 옷, 내 옷에 맞는 딱 그 옷을 입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뭐, 혼자 사시는 분, 자매나 형제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속박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속박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 속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자유는 더 얻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혼자 지내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데 좀 신경을 쓰시면 수행평가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맞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 사실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전제입니다. 이게 사랑이 전제가 될 때 또 아내들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4가지로 얘기할 때 사람은 참아주고 믿어주고 견디고 소망하고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편이 조금 허스룩하고 아내가 좀 허스룩해도 정말 사랑의 요소는 참아주고 믿어주고 견디고 소망을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어린아이들이 자꾸 넘어져도 언젠가는 이제 서서 잘 걷겠지 하는 그 소망이 있듯이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60, 70 돼도 아직 여전히 자꾸 넘어지려고 해도 그냥 좀 참아주시고 견디시고 믿어주시고 소망을 하시고 근데 이제 거슬러 모질게 대한다 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뭐 모질게 대하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면 막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인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인격체잖아요. 그런데 인격체인데 이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이제 모질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진 말이 나오고 모질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육신의 반응 속도가 우리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 영의 반응 속도가 좀 빠르도록 순간순간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의뢰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결국 이런 관계,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 마땅하다 하는 거네요. 하나님께 마땅하다. 그러므로 결국은 남편들도 이제 아내 사랑할 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한다기보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말씀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다. 내 현재의 그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그래도 사랑하겠다는 굴복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남편들도 수행평가의 점수가 올라가지. 그냥 예. 그 다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다. 결국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질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질서인데 순종은 어떤 말을 듣고 행하는 쪽이 강하잖아요. 순종은 이제 어떤 말을 듣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그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죠. 그런데 이 순종하는 자녀로 사실 우리는 이제 웬만큼 다 키웠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현실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 순종하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면 전부 그곳에서 반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반항하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질서는 권위가 있잖아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게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권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상사가 어떤 말을 할 때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상사도 조금 일을 시키면서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일단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 뭐 이렇게 하고 억압적으로 할 게 아니고 순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면 그가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더 성숙하고 그다음에 영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에 교제하는 중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굉장히 안 좋은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구타할 정도로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 아이를 군사학교로 보냈대요, 미국에. 군사학교로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그냥 굴복시키는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어떤 훈련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버지의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제 이런 사업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 때로는 그래서 이런 그 남자들 같으면 군대 갔다 오면 많이 좀 달라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의 혼이, 몸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외부적인 어떤 이런 그 절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자녀는 다 키워놔서 이미 뭐 성인이 된 사람을 너 내 말을 들어 해가지고 들을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을 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아이들로 키우도록 이렇게 이제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분노하도록 자극하지 말라.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는데, 낙심하는 것의 반대가 이제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을 이제 제대로 키우는 방법은 격려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격려. 잘할 때 계속 잘하게 하고, 그다음에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이제 격려해주고. 지금 성인이 된 다음에도 부모의 역할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가정에 이제 둘이만 지내고 있고, 뭐 아들 며느리하고 이제 딸 사위가 이제 각자 생활을 하고 있고, 주일날은 또 같은 교회에 갈비 모여서 또 예배하고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딸아이를 자주 얘기를 하죠, 제가. 그런데 자주 엄마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묻고 하는 걸 보면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특히 이제 자매님들은 자녀들이 먼저 전화 와서 통화하면 좋겠는데, 먼저 전화를 하서라도 어쨌든 자주 소통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오후에 이제 유에스비 목사님 그분 설교도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결국은 기도를 받은 자녀들은 망할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제 뒷걸음을 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아이도 기도하는 어머니를 볼 때 꼬꾸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을 이제 낙심하지 않게 격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주 안에서 마땅하다. 또 그다음에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서 지금 꼭 끼는 게 주님을 끼잖아요. 주님 안에서 합당하다.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혼으로 살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있지만, 주께 마땅하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없으면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그걸 단정해서 영적인 생활이 아니다 하고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계속 강조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자꾸 예수님, 하나님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종도 한번 보면요. 종들아, 의체에 따라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 이들같이 눈속임으로 섬기지 말며 오직 마음의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종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라 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결국 종과 주인 관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뒷절에 보면, 그 뒷절에 보세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께 하듯 성심껏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그 상사의 말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해도 상사가 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시키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놀랍죠? 우리는 때로는 여기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만 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했으면 직장에서 하는 일, 또 뭐 밭을 매는 일이 되든가 설거지하는 일 등등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수행평가에 기록할 만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왜 이걸 나한테 시켜 하면서 하게 되면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록될 것이 없으면 결국 그러니까 이게 꽝이라는 거예요. 이게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사려 깊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지금 사실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그 기쁨은 휴거잖아요. 그죠? 휴거인데 그 다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놓여 있잖아요. 심판석. 그러니까 그러면 휴거 이외에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심판석은 백보자의 심판석, 흰보자의 심판석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흰보자의 심판석에서는 불과 영광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평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생이 지금 우리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저는 뭐 10년, 20년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더 짧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기록이 될 만한 무엇이 기록이 될 것인지 내가 요 행위를 하면 기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박사과정이라도 질문은 똑같다 그러죠.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가 이 세 가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제 우리는 각자 뭐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주인도 될 수 있고 종업원도 될 수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아까 복종이라고 그랬으면 아내는 이제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복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의 말발이 너무 세서? 이거 안 들으면 이게 나중에 공격을 당할까봐
이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복종해야 돼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복종. 남에 의해서 강압이 아니고 스스로. 그러니까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록할 만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왜 어떻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거예요. 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모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고 없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키가 적고 적고, 이런 외모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복종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하는데 억지로 한다면은 그건 왜를 보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항상 동기를, 마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4절도 좀 보면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에서, 24절에서 직장에서 이제 내가 피고용인이다. 그러니까 상사가 있다고 치면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들어서 섬긴다면 유산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유산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산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주의 만찬할 때 유산, 새 유산 언약, 새 상속 언약, 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에요. 그런데 상속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인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고 우리 행위에 따라서 관계가 있는 거죠. 행위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고 치면 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보상을 받는 근거가 된다. 예.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다.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6,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시고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기념책.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는 기념의 책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기념의 책. 예. 그러면 기념책에 기록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지는 행위록, 우리 행위록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행위록. 일종의 말하면 행위록이겠죠. 행위록이 기록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냐? 어떤 보상을 받냐? 성경에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또 왕관이라고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왕관 또는 면류관, 또 예전의 성경에는 관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어쨌든 일정한 목표나 일을 달성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에서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왕관이 있었죠.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다음에 기쁨의 왕관. 그 다음에 의의 왕관. 그 다음에 생명의 왕관.
그 다음에 영광의 왕관이죠.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만약에 썩지 않는 왕관이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요. 어떤 절제를 하고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썩지 않은 면류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기쁨의 면류관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혼을 얻는 것 이런 것이 기쁨의 면류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의의 면류관, 의의 왕관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주신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거기에 맞춰 사는 삶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왕관은 특히 우리는 사실 우리 사회는 거의 핍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데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산다든가, 아니면 북한에서 또는 중국 같은 데에서 정말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배하면서 드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이제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관 또는 영광의 면류관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 꼭 그렇다기보다도 혼을 돌보는 일을 한 그것이 하나님께 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관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왕관을 좀 받으셔야죠. 어쨌든 마라톤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은 일단 영광에 들어간 건데, 그들도 열심히 뛰는 것은 뭔가 금, 은,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상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상 받기 위해서 뛴다고 그러면은, 나는 좀 상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 받는 것으로 만족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자. 그러니까 상 주신다는 것을 일단 믿고 내가 요것을 하면 상 주실까 말까 이런 것은 아니지만, 상 주신다는 것은 대전제로 믿음이 있고, 내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상으로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 주신다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한 악행의 결과를 받으리니 거기에는 애머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고르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악행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데 악행을 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그 악행의 결과를 받을 거잖아요. 결국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그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결국 악을 따라서 행했으면 그 악을 따라서 행한 것에 그 구원은 잃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무, 건초, 지푸라기, 그루터기처럼 다 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겉으로 외모로 보는 일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밖으로 어쨌든 드러내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밖으로 드러나는 종교의식, 종교행위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곳에
이제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베풀라. 너희 역시 하늘의 한 주인을 모시고 있음을 알라. 그러니까 주인들도 이제 결국 종업원들 또 피고용인들에게 급여를 주는데 공정하게 공평하게 줘라. 그 예전에 보면 막 염전 같은 데 보면 사람 막 데려다 놓고 임금도 주지 않고 막 시켜먹는 그런,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약자를 탄압해가지고 착취하는 것. 그것을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책망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 이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 하늘에 주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권위 질서 관계가 있는데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개입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주께 합당하게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주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상급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 실전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요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하는 것의 그 근거가 바로 그 17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말로나 행실로나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뭐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결국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명령의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이제 성도 간에 혹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나의 그 정으로 그냥 하게 되면 그냥 그것이 자체로서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서 좋은 건데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기록이 될지 안 될지는 세모.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점수를 주신다. 그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어저께 예전에 이제 한 26년 교회 다녔던 교회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연락이 오고 해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심리교회로 있는데 가니까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엄청 반가워해서 환대를 받았어요. 환대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많은 거예요. 갈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다 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도 인정해요.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제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내가 여기 와야 되지? 그러면서도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오면은 이거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막 주위의 그 비난거리들, 주위의 문제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오면서도 생각하는 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죽게 행하고 정말 그 상급을 바라고 기쁨으로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예배 이 갈등으로 오나 참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 뜻에서 보자면 우리 소수에 모여서도 소수라도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훨씬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뭐 50년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많은 이제 다른 교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통일교라든가 만약에 이런 데 있었다고 치면 그 잘못된 교리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멸망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저도 그 바른 진리 안에서 어쨌든 선포한다고 제가 확실히 믿고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오늘